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웃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를 환경적인 영역에서 얘기하고 상황적인 영역에서 얘기하고 내 어떤 내 삶의 정황이라든지 내게 일어난 일, 내게 발생한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하는 궁극의 원인, 본질의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악,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무엇이 나로 웃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 내 속에 있는 죄다. 내 속에 있는 악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내가 정말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튕겨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튕겨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웃지 못하는 원인과 궁극의 원인이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악이고 죄였구나, 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안에는 악이 나로 웃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걸 내가 아멘으로 긍정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거역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느냐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하신 말씀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 천국 복음이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곧 빛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진리였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역사가 되지 못했는가?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말씀을 여러분 예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본문 보죠.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악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주 좀 강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단순한 얘기지만 결코 여러분 정말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람 미워하고 인간 미워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근데 성도는 누구냐? 사람 미워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 할렐루야. 죄를 미워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한 악, 가지고 있는 그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믿습니까?
회개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걸 원해야 돼. 이게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그래요. 성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의인이란 얘기.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따라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제가 사실 이 11절 말씀에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렸다. 빛은 생명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의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생명의 역사를 뿌리고 마음의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그래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그냥 샘물처럼 솟는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킹 제임스 금정적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이 올바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움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바르게 살면 그 기쁨이 환히 트이고 마음이 정직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그렇게 번역해 놨고요.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은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겐 자를 위해서 기쁨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누가 가져오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속에서 즐거움이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해요. 다음에 잠언 14장 9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그러면서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럼 정직한 자가 누구냐?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래요. 악인의 기도와 정직한 자의 기도,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 이게 다 비교하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정직한 자란 얘기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시인하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 내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내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토하는 그 사람. 그게 마음이 정직한 자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징표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뭐죠? 내용이 이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일을 책망할 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151편이에요.
뭐 쭉 나오죠.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다음에 6절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이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러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 10절을 킹제임스 성경역은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 그게 뭡니까? 금방 표현하지만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죄를 인정하는 마음, 내 죄를 깨닫는 마음. 할렐루야. 내 죄를 토설하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뿌렸다고요? 기쁨을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면 막 우울해질 줄 알아. 막 우울하고 슬플 줄 알아요. 역설적입니다. 죄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면 그게 여러분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슬픔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슬픔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슬픔을 주님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는 나를 슬프게 하고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는 나를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우울과 내 안에 슬픔과 내 안에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직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에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죄 없다 할 순간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죄 있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예요. 우리의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언제 어느 때든지 죄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투설하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기쁨을 즐거움을 샘솟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우울한지를 몰라. 내가 왜 우울한지를 몰라. 왜 기분이 안 좋은지를 몰라. 마귀는 속여. 야, 네가 기분 안 좋은 건 엄마 때문이야. 야, 네가 기분 안 좋은 건 남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네 기분을 안 맞춰서 그래. 사람이 네 마음을 몰라서 네가 기분 안 좋은 거다. 속지 말아라. 너 사람들 때문에 네가 기분 안 좋은 거야. 남 때문에 기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예요. 진실은 내 속에는 죄인 거예요. 내 속에는 악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정직하지 않는 마음, 정직하지 않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걸 몰라. 이거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진실에 직면하는 게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는 방법이냐, 사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귐 있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우울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 속에 있는 이 우울과 자신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을 깨트리는 비밀을 몰라요. 이건 밖에 있는 것을 들이 넣어준다고 해결 안 돼.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 설들이 붙고 여러분 캐락터리 붙고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걸 다 들이붓어도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건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게서는 악을, 죄를 토설하고 자백해버리지 않으면 이걸 해결해야 여러분 우울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 이게 원리. 그러므로 남의 죄가 내게서 내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미혹과 거짓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미혹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슬픔과 고통과 우울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1장 1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뭐 이런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으로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루방의 상징막같이 에워싼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모든 게 왜 그래요? 이 모든 궁극의 원인이 뭐예요? 그대의 죄라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 행가 부편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이게 다 원인이라는 거예요.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여러분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기억했어요. 죄는 우리를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죄가 주는 이 우울과 슬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느냐? 이미 나눠온 것처럼 먼저는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아뢰는 거예요.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죄를 자백하라. 내 악을 자백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악을 자백하기보다는 남의 악을 자백하는 데 사용해요. 남의 죄를 자백하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의 죄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 말해보세요. 슬프나 아니 기쁘나 즐겁나 행복하나? 아닙니다. 남의 죄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우울해집니다. 나만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남의 악을 곱씹으며 남의 악을 되새김질하며 남의 악을 여러분 묵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남의 죄로 인해서 더 불행해져요. 더 우울해져요. 더 미움이 커져요. 더 증오가 커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주 앞에 내 죄를 아뢰는 사람,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걸 아시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죄를 주 앞에 아뢰고 내 죄를 자백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 답입니다. 나를 우려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하는 게 답이에요. 이걸 끄집어내고 이걸 토설해야 우리는 즐거움이 샘솟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셨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뿌린 기쁨을 거두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내 악을 깨달아, 내 죄를 깨달아 주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임을 놓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3편 볼까요? 8절부터 볼까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자가 우리의 죄를 하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근데 그 앞뒤절 다 보세요. 앞에 쭉 나오는 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주 앞에 아뢰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믿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것 더 보죠.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렸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마음이 상한 자는 남의 죄 때문에 마음 상한 자를 말하지 않는다. 마음 상한 자는 누구 죄 때문에? 그죠.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남의 죄 때문에 상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자기 죄를 슬퍼하는 그 사람. 할렐루야. 자기 죄를 아파하고 자기 죄를 여러분 인정하는 그 사람, 그게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보게 되면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따라서 합시다.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도대체 이게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모든 슬픈 자. 그 다음 말씀 나와요.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요. 근데 그 어떤 모든 슬픈 자냐?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슬퍼하는 자를 말하는지.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고 잡았어요. 모든, 여기서니까 앞절 2절에서 말한 모든 슬퍼하는 자라는 얘기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가리켜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모든 슬퍼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굴까요? 시온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시온에서 슬퍼한다, 주의 전에서 슬퍼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슬퍼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의 제단 앞에 슬퍼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슬퍼하는 그 사람,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그 사람, 믿습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을 말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 그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자, 이제 3절 같이 보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에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시온에서 자기 죄를 인하여서 상한 마음에 되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걸 누릴 수 있어요? 누가 이걸 누림받을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백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는.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뭘 준다고요? 희락의 기름을 주세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세요. 죄는 회개를 가리킨대. 믿습니까? 제2의 자 회개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줘요.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세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는 그 슬픔을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근심하는 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딱 하나의 근심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하며 회개하면, 근심함으로 회개하면 된다 그래요. 회개하면 된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는 뭐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뭘?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근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그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여러분 61장 3절에 말한 여러분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으로서는 그 근심을 대신한다. 뭘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속에서, 내 죄에 대한 근심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화관이든지 희락의 기름이든지 여러분 찬송의 옷은 어떤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곧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슬퍼하는 마음 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는 이 화관을 주어 그 때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에서는 그 근심을 대신하게 했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이유가 남 때문에, 남의 죄, 남의 악, 남의 어떤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자백하고 토설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셔서 그들로 여러분 의의 나무라 일컬음받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집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내 죄와 내 악을 깨달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진실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로서 기쁨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뿌리심을 누림받고 응함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가 주는 슬픔과 죄가 주는 고통과 우울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서 내 죄를 하려고 내 죄를 자백하는 사실을 통해서다. 두 번째 열쇠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하자.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저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받은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죄가 만나지고 내 죄가 깨달을 때마다 내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누구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예수님 불러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예수 부르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 불러야 돼. 내 죄를 자백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계십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왕님에 계십니다.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나의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불법을 제거하시고 이 불법에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누가? 주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면, 신자라면, 의인이라면 두 가지 의는 경험하고 살아야 돼.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터설해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옷을 입혀주신 걸 경험하고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정직한 자로서 기쁨을 뿌리신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 또 하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를 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이 하시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이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살았어야 돼.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토대가 잡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8째 주간 나누고 있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토록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셨는가? 난 미처 몰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이토록 바라셨단 말인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옷을 입혀서 살기를 원하셨단 말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을 주시고 나의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옷을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누리며 사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모든 믿는 자들이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주님이 그걸 원하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어둠으로부터, 이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직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정직한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죄를 숨기지 않냐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자로서 기쁨을 뿌리신 그 주님의 뿌리심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즐거움이 샘을 솟는 것처럼 솟구치고 솟아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에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글이 오늘날 여기 응하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용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픔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우울에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우울에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에 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되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진짜 의의 나무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위로를 경험하고 누려서 이삭, 오늘날의 이삭이 되어서 진짜 웃음 속에 살아가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웃음이 마르지 않는, 웃음이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게 기쁩니다. 사는 게 즐거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남이 나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가 상관없이 제발 남에게 환경에 조종당하며 사는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웃음, 사람 남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웃고 살기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걸 경험하고 살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